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오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자 나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하나로 본다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모호하고 애매한 것처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눈에 맞춰서 우리들의 문화에 맞춰서 또 이때 성경의 당시에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문화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 상징적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안 것처럼 이제 다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너희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대한 것을 직접 밝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16장 후반부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계속적으로 사실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그 어떤 다른 비유나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밝히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이신 것을 직접 밝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성령께서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게 하다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떠한 예수님의 강구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너희들에게 직접 보이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과 다시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그 기독론적인 정신을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했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신적 기원이 있었고 세상에 왔고 성육신이 있었고 다시 세상을 떠난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부활 승천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강조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고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다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인물을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다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시작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그 어떠한 비유나 그 어떠한 글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나의 소망은, 나의 어떤 믿음의 바라봄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고 누구로부터 오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어떠한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어떠한 깊이와 인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또 30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물음과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질문형으로 나오지만 이제 원문의 해석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진짜냐,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라고 되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정말이냐, 진짜냐, 너희들이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하시고 또 물어보신 이유는 아직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온전치 못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깨달음과 인간의 암과 인간의 깊이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새겨야 될 것은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과
그 부활 승천과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약속이 내 안에 참 소망과 참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고백과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진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너희들의 그 지금 고백이 진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임할 그 십자가의 사건, 제자들이 예수를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마치 세상에서 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온전하게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서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담대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온 것을 믿는 것을 진짜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지실 것인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아직의 생각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줄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모든 믿음의 길과 소망이 마치 실패이고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건 당연히 그와 함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조롱과 누군가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길이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중에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놀림받고 손가락질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받고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실수하고 성도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교회는 그러한 길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무엇만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거나 승리했다거나 뭐 보여지거나 막 높아지거나 그런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아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역과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막 승리가 되어지고 높이 올라지고 그렇게 평가되어졌던 사람이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삶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을 뿐이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 사명과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비난과 손가락질을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찌 보면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타협과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과 그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보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허물만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